지금부터 지금으로서 신랑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그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셔서 대림절 세 번째 주를 맞이하여 우리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심령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우리 온 성도들 위해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온갖 신령한 은사들과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오늘 눈이 열려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만입을 다하여 주님을 찬송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성시교독 117번 구주 강림 세 번째 교독하시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큰 노래로 즐거워하며 대관의 영광과 하늘과 사돈의 아름다움을 보일 것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물을 뱉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내일 것이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희가 사고같이 찢어질 것이며 말못한 자의 손에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섞였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내가 있어 이에 강한 자의 방송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를 위하여 있게 될 것이다. 아멘. 침묵으로 참여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신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입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105장 부르시겠습니다. 105장. 저희 은혜님께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주의를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간에도 주님께서 우리들을 지켜주셔서 거친 세상에서 험한 일 당하지 아니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주님 말씀대로 산다가 노력하였지만 육신에 매여있는 저희들은 많은 죄를 지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이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죄와 함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깨끗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대림절 셋째 주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12월을 보내면서 세상 시간이 빨리 지나가고 세월의 덧없음을 보게 됩니다. 지난 1년간의 생활을 돌아볼 때 저희들은 무슨 일을 했는지 전혀 생각이 나지 않는데 벌써 한 해의 마지막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가 올해를 잘 마무리하고 내년을 잘 계획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매년 맞이하는 연말 연시이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매일 새로운 날을 허락하시고 또한 매년 새로운 해를 주십니다. 내년에는 모든 나태한 삶을 떨쳐버리고 교회는 교회대로 개인은 개인대로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일을 보면서 매 시간을 희망과 기쁨을 가지고 새롭게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여 생명이 되었고 또한 예수님으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재능을 허비하지 않고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기쁨과 평강이 넘쳐나며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청년의 때는 앞으로 많은 것들이 펼쳐질 예정이고 백지 상태로 있기 때문에 희망과 꿈이 있지만 한편 어떤 일이 있을지 불안과 근심도 함께 가지고 있는 시기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미래를 대비하여 공부하거나 이미 취직하여 현업에 종사하는 사람, 또한 마땅한 직업을 찾거나 새로운 창업을 위해 계획을 세우고 있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어떤 처지에 놓여 있든 우리 교회 청년들은 순전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전능하신 손으로 인도하실 때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은혜롭고 아름다운 일이 펼쳐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가는 인생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고 존경받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나갑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고 하나님께서 감동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서는 하나님의 사자 김성태 목사님, 하나님께 주신 오늘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부으셔서 능력의 말씀, 은혜의 말씀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 아멘으로 화답할 때 모두 은혜 받고 변화 받고 새로움을 받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모든 은혜를 다 받아 누리기를 간절히 바라와서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까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이제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열 처녀와 같다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지혜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가는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깨어있는 다섯 처녀처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2020년이 한 20일 남았습니다. 올해 안에 주님이 오실까요? 아니면 2023년 내년에는 오실까요? 여러분 정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내가 속히 오리라 하는 말씀에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제자들이 대답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에 마지막에 가르쳐 주신 말씀 중에 종말에 대한 이 가르침이 굉장히 심각했고 곧 이런 종말이 올 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25장 바로 전장인 24장입니다. 마태가 그때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 대화를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주님 오시기 전에는 세상 종말에 이 징조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곧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제자들이 어떤 자세로 이 곧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곧바로 비유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비유 중에 오늘 열처녀 비유를 오늘 증거하고 다음 주에 달란트 비유를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때로 시작합니다. 그때는 어느 때를 말할까요? 앞뒤 문맥상으로 보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를 말합니다. 노아의 홍수 때처럼 죄인을 심판하기 위해 오실 때입니다. 모든 홍수가 시작된 줄을 모르고 여전히 일상생활에 도취되어 있다가 다 멸망했던 때처럼 예수님의 오심은 누구도 모르게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구원받을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깨어 있어야 한다고 주의를 주셨던 것입니다. 주님 맞이할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때에 기대하지 않는 때에 주께서 오시기 때문이라고 이것도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믿고 깨어 있으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라 하셨습니다. 이들이 복받을 자들이요 불충과 어리석음으로 맡겨준 일을 하지 않고 흥청망청 노는 자들은 심판에 처하게 된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신 비유가 다름 아닌 열처녀 비유입니다. 예수님에 의하면 열처녀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나간 처녀들입니다. 이 열처녀가 다 신부란 말은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5명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남은 5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채 문이 닫혔다는 것으로 보아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주님의 신부라고 우리는 부르지는 않습니다. 또 주님의 신부는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열처녀 다가 주님의 신부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의 풍습을 보면
이들은 신랑과 함께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는 친구들이다. 또 신랑 측에서도 들러리 친구들이 있는데요. 특별히 이 열처녀들은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는 신부와 함께 있었던 친구들, 또 들러리들일 것입니다. 이들이 신부이든 신부가 아니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비유의 의도는 신랑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다섯과 준비가 전혀 되지 아니하는 다섯이 있더라는 뜻입니다. 준비한 다섯은 혼인잔치에 물론 참여하게 되고 준비하지 못한 다섯은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요점입니다. 주님에 의하면 신랑 맞이할 준비를 잘한 다섯을 슬기로운 자라고 불렀고 준비하지 못한 자를 미련한 자라고 불렀습니다. 슬기로운 다섯이 지혜롭다고 하신 이유는 언제 오실지 모르는 신랑을 기다리려면 충분한 기름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에 반면에 미련한 다섯은 언제 오든 상관없이 내가 기다릴 만큼 기다리다 안 오면 그만이지 라는 체념형이었던 것입니다. 실제로는 신랑과는 아무 상관도 없고 그냥 운이 좋으면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실컷 먹고 또 실컷 마시고 밤새 노는 것에만 목적을 둔 자들입니다. 모두 출발은 같았습니다. 모두 처음에는 잘 기다리는 듯 했습니다. 가지고 간 것만이라도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미련한 5명의 오해는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신랑이 와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기다렸고 이만큼 노력했고 이 정성을 봐서라도 신랑이 와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모든 것을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하고 원하고 행동하는 유의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이들을 어리석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기다림에 대한 사례나 예고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여러 번 반복되어 나타나고 또 보여주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가장 중요한 한 예가 노아 홍수 예죠. 심판이 있으리라 예고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을 알고도 기다림이 자기 기대와 자기 추측의 자기중심적 판단으로 행해진다면 그 결과는 노아 홍수 때 물에 잠겨 죽은 사람들과 같을 것이라는 것이 오늘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도는 자기 시간, 내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시간을 기다릴 줄 알아야 정작 혼인잔치에 들어가 정말 즐거운 축제를 즐기려는 말입니다. 신랑이 정말 너무 더디게 왔습니다. 우리도 주님 오시길 간절히 원하지만 바로 오시지 않는 주님을 그저 야속하게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빨리 오셔서 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셔야 하는데, 빨리 오셔서 우리 나라를 이 위기에서 좀 구원해 주셔야 하는데, 빨리 오셔서 우리 회사 좀 살려 주셔야 하는데, 모두 주님 속히 오시기를 이런 면에서 기다릴지 모르겠어요. 다 자연스러운 바람이고 소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는 시간에 주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너무 안 오시고 정말 안 오세요. 그러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돼. 정말 오시기는 하는 걸까? 오시는 건 맞나? 기다림이 오래될 때 그가 참 신부인지 참 신부가 아닌지가 가려집니다. 주님의 참 신부라면,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신부라면 신랑 예수님이 더디 오신다고
기다림을 포기할까요? 기다릴 준비를 아예 그냥 하지 않을까요? 아이, 빨리 올 줄 알았죠. 이렇게 늦게 오실 줄 몰랐죠. 이런 후회를 언제 하게 될까요? 기다리고 기다려도 오지 않아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는데, 기다리기를 포기했는데 바로 그때 신랑이 온다면 얼마나 후회하겠어요. 보라, 신랑이로다. 저기 신랑이 온다. 어서들 마중 나가라. 밤중에 이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소리에 호흡로가 이렇게 갈려졌어요. 누구에게는 오매 볼망 사랑하는 님이 오시는 기쁜 소리요. 누구에게는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야단났어. 어쩌나 기름이 떨어졌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소리겠지. 신랑 마중 나갈 준비를 어떻게 합니까? 밤에 오시는 신랑의 길을 밝힐 등불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신랑 마중 준비입니다. 등만 가지고 간다고 해서 저절로 불이 켜질까요? 아니죠. 등을 밝힐 기름이 있어야죠. 진짜 여기서 슬기로운 다섯과 미련한 다섯이 구별됩니다. 기름을 준비한 다섯은 지혜로운 자였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고 빈 등만 가져간 다섯은 미련한 자입니다. 그럼 기름이 무엇일까요? 여기 기름은 문자적으로 그냥 감람유입니다. 올리브 오일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기름 올리브 오일을 내적 성결로 해석하거나 또는 숨은 기도 또는 좋은 신앙, 겸손, 선행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등과 대조적으로 해석하여 등이 외적인 모습 또는 외적인 신앙 생활이라면 기름은 내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이 기름이 있고 없음으로 말미암아 지혜 있음과 어리석음이 구분되고 운명도 달라집니다. 신앙적으로 비유하면 이런 겁니다. 이 겉의 모습은 그리스도인 같이 보이지만 속에는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른 비유한 것에 의하면 알곡과 가라지 또는 양과 염소의 차이입니다. 겉모양은 유사해 보이지만 속은 전혀 다른 자들, 이것이 교회 안에도 똑같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실 때 그때 구별되어서 가라지는 모아서 태워버리고 염소는 양의 우리에 들어오지, 양의 우리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염소는 우리 바깥에 둔다는 의미가 뭡니까?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비유가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나였고, 주님께서 종들에게 일을 맡기고 떠나셨다가 다시 오실 때 종들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라는 일을 잘하는 자들이 바로 기름을 준비한 자들입니다. 반대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말씀을 흘려 듣고 마음에 새기지 않고 있다가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다가 생각하지 않을 때 주인이 오는 바람에 몸이 매맞고 벌받으면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들이라고 주님은 말하죠. 그렇게 보면 이 기름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맡기고 간 일입니다. 주님께서 맡기고 간 일을 뭐라고 말합니까? 사명이라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지. 등이 이 직분을, 이 사명받은 자의 직분이라면 등의 기름은 직분자가 받은 사명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 맞을 준비,
깨어 있으면서 준비하였다가 가지고 갈 기름은 다름 아닌 사명의 열매입니다. 직분만으로는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직분까지 받았는데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다니까 당연히 문 밖에서 울며 이를 갈겠지. 미련한 자들은 슬기로운 자의 덕을 자꾸 보려고 합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으면서 정작 신랑이 왔다는 소리에 지혜로운 자의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하지요. 양심도 없고 체면도 없고 부끄러운 것도 없고 그저 자기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의 것을 해치고 손해를 보게 해드려도 자기 것을 가지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 지혜로워 보입니까? 지혜롭다 그러지 않고 야가 빠졌다 그러죠. 근데 성경은 이들을 미련하다라고 보는 진짜 지혜로운 자들은 기름을 잘 준비했다가 미련한 자에게 나눠주지 않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좀 이기적으로 보이죠?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에 관하여는 냉정한 거절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착한 척, 너그러운 척, 그저 사람 좋은 척 하면서 기름을 나누어 주었다면 기름을 달라 하는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자기도 신랑을 맞이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자들이 이렇게 말한 것이죠. 아니 주님의 비유니까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말하라고 가르쳐 준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기름 파는 자들, 참 재밌는 말이죠. 기름을 파는 자들. 여러분 기름이 우리가 사명의 열매라고 그랬잖아요. 그 사명의 열매를 어떻게 팝니까? 자기 사명을 어떻게 다른 사람, 사명 파는 사람들에게 사가지고 올 수 있냐는 말이에요. 내게 준 사명인데 다른 사람의 것을 가져올 수가 있을까요? 말이 안 되지. 누가 사명을 팔고 누가 사명을 산단 말입니까? 있을 수 없죠. 그건 불가능한 제안인 것입니다. 더 재미있는 것은요. 그들이 이 말을 믿고 기름을 사러 갔다는 거예요. 지금 신랑을 맞이해야지 기름을 사러 시장에 갈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사명의 열매를 도둑질하려는 사람들, 남의 공로를 가로채서 자기 것으로 만들려는 사람들, 그렇게 해서라도 신랑을 만나려는 자들의 위대한 착각은요. 이런 불충한 사람들을 주께서 환영은 고사하고 심판한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점입니다. 불쌍한 자들이죠. 미련하고 불쌍한 자들.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10절입니다.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미련한 자들은 문전박대를 받은 후에 아차 했습니다. 이럴 수가. 주여 우리 기름 가져왔어요. 문 좀 열어주세요. 고함칩니다. 만약 우리라면 어떻게 말했을까요? 다른 사람 기름 사오지 말고 네 기름 가져와라. 이러지 않았을까요? 다른 사람의 공로와 선행과 그리고 다른 사람의 믿음은 천국의 문을 여는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기름은 자기가 준비하는 그 자기 사명이니까요. 자기 사명의 열매는 본인만 거둘 수가 있습니다. 자기 것이 없는 자에게는 천국문이 닫힙니다.
자, 진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I tell you the truth. I don't know you. 난 너 몰라. 오직 네가 누군지 몰라. 이들이 진짜 주님의 신부였다면요, 신랑 되신 주님께서 어떻게 모른다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이들은 주님의 신부가 처음부터 아니었습니다. 왜 아니죠?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의 이 신부라면 신랑 맡긴 이 사랑의 열매를, 이 사명의 열매를 준비해야만 하는 거예요. 미련한 다섯은 사명의 열매가 없으므로 신랑이신 주님께서 모른다고 하셨고 혼인잔치,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결론을 내리십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깨어있어라는 말은 정신 똑바로 차려라는 말이에요. 정신 똑바로 차려라. 다른 다섯 처녀처럼 졸며 자지 말아라. 정신 똑바로 차려.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음성이 바로 깨어있어. 그런데 이렇게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도 여전히 다섯 미련한 처녀처럼 졸 수 있어요. 이 시간에 이 음성이 안 들릴 수가 있어요. 기름도 준비하지 못했으면서 무슨 배짱으로 지금 졸고 있을까요? 잔치에 참여하기라는 자기 기만, 자기 속임수, 거짓 믿음을 굳게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난 천국 간다. 자기 마음대로. 아무렴 그래도 내 기름 떨어질 때까지는 기름이 있었잖아. 기다릴 만큼 기다렸으니까 그 정도의 노력은 좀 봐주시겠지. 이거를 무대포적인 믿음이라고 얘기하고요. 맹목적 믿음. 여러분이 잘 아는 맹신이라는 거예요. 거짓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주님 마음에 드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위대한 착각이에요. 구원에 대해서, 사명에 대해서, 사명의 열매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처음부터 없었고, 그래서 여기에 아무 걱정도 없었던 거예요. 위험한 사람입니다. 미련하고 불쌍하고 이제는 위험한 사람이에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고도 태연히 잠을 잘 수 있는 사람의 평안함은 신랑이 바로 오기 전까지, 개인적으로는 이 세상 살 때까지. 신랑으로부터 혼인잔치 참석에 거절당하고 문이 닫혀 문 밖에 있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깨달을 때, 참 불쌍한 걸 깨닫는 거예요. 그 무시무시한 심판이 무엇인지 자기 눈으로 보았을 때 후회감은 얼마나 크겠어요. 예수님께서 그 후회감을 다른 비유로 알려주신 적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둘 다 죽었습니다. 부자하고 나사로가 죽었어요. 오직 나사로는 천사들이 받들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지만 부자는 음부에, 다시 말하면 지옥에 떨어져서 고통을 받습니다. 그 고통은 불꽃 가운데에서 지르는 소리였어요. 그가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불구덩이에서 물 한 방울 먹지 못하는 이 갈증 속에서 살아가려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 부자가 이런 간청을 하나 합니다.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살아서 듣지 아니하면 천사가 가서 전해도 듣지 아니하리라. 음부 불덩이 가운데 들어가서야 이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을 때는 늦어도 너무 늦은 거죠. 더 이상 기회가 없으니까. 기름을 준비하라는 말을 듣고 준비해야 될 곳은 바로 이곳이고요. 준비해야 할 시간은 지금이에요. 나중에는 없습니다. 기회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준비하지 않거나 못하면 끝입니다. 더 이상은 없어요. 이 지옥에 간 부자꼴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깨어 있어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경고대로 다음이 아니고 내년이 아니고 다음 주가 아니라 지금 준비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기름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체크해야 됩니다. 내 기름이 얼마나 남았냐.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기다릴 때까지 내 기름이 충분한가를 점검해야 됩니다. 사명의 열매가 꽉 차있는 열매를 거두었나? 뿌리기만 하고 하나도 거둔 것이 없는가? 겉모습만 있고 무화과나무처럼 열매가 없지는 않는가? 점검해야 돼. 모자란다면 바로 지금부터 채워 넣어야 됩니다. 막상 주님이 오실 때는 준비할 시간도 없고요. 준비하러 장에 들어가서 설 시간도 없기 때문입니다. 기름을 채우러 가는 그 시간에 그때 나중에 느껴서 내가 좀 더 선행을 좀 할 걸, 내 맡겨진 일에 충실을 한번 하고 갈 걸. 늦었어요. 천국 문이 닫혔기 때문에. 자, 정확하게 말하겠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맡긴 사명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사명의 열매가 기름이라고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각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기억해야 돼요. 우리 모두의 사명은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다 다를 수 있지만 주님이 보신 것은 각자에게 맡겨준 사명의 열매가 혼인잔치에 들어가도록 충분한가를 보시기 원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처음에 5 처녀도 얼마 정도 기다릴 정도의 기름은 가져갔잖아요. 다만 주님 오신 그 시간까지 충분하지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쌓아놓았던 사명의 열매 얼마 못 간다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이미 다 바닥이 났을지도 모르고요. 언제 바닥이 난지 모르는 채 얼마 동안 우리는 계속 아무 생각 없이 지내올 수도 있었던 거예요. 더 이상의 어떤 열매 없이 말이죠. 이 상태로는 주님 맞이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알지 않았습니까? 과거의 업적만으로는 천국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등잔 기름통에 기름이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에 깨어있지 못해서 말씀을 듣고도 기름통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신다면 그 이후에 일어날 재앙과 심판에 대해서, 불행에 대해서는 더 이상 책임을 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깨어있는 5 처녀들처럼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세요. 주께서 간곡하게 이 시간에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셨잖아요. 우리는 직분만 갖고 있고 듭만 갖고 있고 기름이 타버려 없어져 버린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유명무실한 정말 이름만 갖고 있는 사람들인가요? 사명은 분명히 직분 받을 때 받았는데 감당하고 있나요? 주님이 기름이 차 있기를 원하신답니다. 그래서 즐거운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체크해서 다시 없으면 채우고 감당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도록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랑을 맞이해서 준비해야 될 저녁 기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충성되고 지혜로 정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했는지 정말 지혜롭게 맡겨지고 붙잡는지 흥미를 잘 걷어내는지 빨간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사명의 열매들이 손에 가득하여 언제든지 오시옵소서 기다립니다. 지혜로운 5명인지를 점검하여 우리 안에 기름이 바닥이 모자라면 주님이 오시기 전에 빨리 채워주옵소서. 혼인잔치에 들어 주님이 영원에서 하나님 앞에 즐거운 축제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교화시켜 주시옵소서. 깨어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175장 부르시고요. 준비해서 예물을 하겠습니다. 175장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신랑 예수 오실 때
할렐루야.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고 물으셨지요. 주여, 우리 기름이 가득 찼사오니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고 있사오니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아름답고 복된 교회를 세우시면서 각자에게 맞는 직분을 내려주셨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직분의 사명의 열매들을 잘 거두게 하여 주시고 가득 차게 하시고 주님 앞에 기쁨으로 가져갈 것들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감사한 금과 주정한 금과 성교한 금과 구제한 금과 건축한 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기다리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렸사오니 우리 신랑 예수께서 예물 받으듯이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 모든 주님의 거룩한 신부들에게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영생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잔치에 참여할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는 소망 중에 기다려오니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모두 사명에 충만하게 하시고 사명 감당할 권능과 재능과 물질과 모든 필요한 것을 다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어르신들 기도의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젊은이들 맡겨진 사역을 감당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이들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축복합니다. 사명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맡겨준 이 아름답고 복된 교회를 크게 만들고 건강하게 만들고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로 만드는 우리 2세, 3세, 9세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겨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 구원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제자 만드는 제자들을 만들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칭찬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겨울에 감기와 독감과 코로나로부터 성도들을 굳세게 지켜주시고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 없음을 확인하게 하시고 믿음 위에 더욱더 굳은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셨사오니 믿음으로 사는 예수님의 군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산업을 일으켜 주셔서 이 부흥기에 하나님 저들이 블루오션을 맞이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153마리의 생선을 매일매일 얻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는 일마다 형통하며 번성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겨울에 군복무를 하는 우리 자녀들과 또 멀리 지방에 사는 우리 자녀들 또 해외에 살고 있는 모든 자녀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이 보살펴 주시고 한 가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몸이 불편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치료의 영을 내려 주시사 고쳐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날 속히 있게 하시고 우리 어르신들의 자녀들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영접하지 못했습니까? 주여 바라기는 이해가 가기 전에 저들을 구원하사 함께 가족들과 예배드리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 주님의 손을 붙들고 힘있게 살고 승리하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셨어요. 323장 부름받아 나사님을 같이 부르시고 축복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323장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이 교통하심이 곧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주께서 맡겨진 사명에 깨어있고 가득하게 그 열매를 거두어 주님을 기쁘게 맞이하기로 다짐하며 나아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와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와 대한민국과 전 세계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